아침 안개 눈앞가리대 우리 귀한 찬양 우리 한마음 찬양대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찬양이었고 반주가 어려웠는데 연습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찬양대 연습하기 좀 어려웠고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아침 안개 눈앞가리대 우리의 그 약한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진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한마음 찬양대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열심히 다음부터 더 연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 주님을 잘 바라보지 못할 때 바나바라고 불려지는 레위 사람 요셉이 그를 도와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전도 여행의 시작지였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둘이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 지도가 하나 나올 겁니다. 지도를 보면 시작점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라는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함께 바울과 가서 그곳에서 영적인 리더십의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담임 목사직에서 부목사직으로 강등됩니다. 그것도 자기의 홈타운에서.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이제 다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으로 가고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그 위엔 다 붙어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초반부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니 안진뱅이 일어나지 못해서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서 이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있다. 저 키 큰 사람, 저 사람을 우리가 제우스라고 부르자. 그리고 키가 자그마하고 말을 잘하는 저 사람을 우리가 헤르메스라고 부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을 추앙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온 이유가 바로 당신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 신들을 폐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려고 온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은혜를 가지고 속된 말로 이제 완전히 유명한 스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을 신처럼 받들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변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그 충동적인 신앙에 휩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권하면서 하는 말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9절에 그 믿음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충동에 휩쓸리는 충동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복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어제는 나에게 제우스라고 했는데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 모습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스드라에게서 이루어지신 그 기적을 그들이 봤지만 유대인들이 와서 도대체 무슨 충동을 했길래 그들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방 사람들도 그들의 이익에 손해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줄, 자기의 경제적인 손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사도 바울을 등을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제우스를 섬기는 신당들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착취했었던 그 이방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말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이제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들이 당신들이 이익을 취하는 제우스, 헤르메스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신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당신들의 이익의 소망이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충동돼서 어떻게 되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았다. 오늘 19절 말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외로, 그 도시 외로 그를 내버렸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오간되었고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루스드라에는 회당조차 없었던 완전한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 이방 땅에 유대인들이 자기의 동족들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있었던 이익이 손해가 나니까 그들을 이제 회유해서 사도 바울을 내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성정입니다.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왔던 그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고, 그리고 그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최고의 신으로 숭상했지만 결국에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나니까 하루아침에 그들의 마음은 변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죽이고 내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의 이권을 해치려는 바울에 대한 그들의 응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이익을 해칠 때 그들은 충동적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내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동이라는 단어는 페이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그들이 일으켜지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에 충동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것에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죽을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충동적인 신앙,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어떨 때 힘이 듭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기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기대와는 다르게 흔들릴 때, 변화무쌍할 때 아마 목회자의 모습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어긋난다면, 충동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이리저리 방황한다면 그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든지 우리는 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변화무쌍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예상과는 어긋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변수를 줄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변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오늘처럼 온라인 예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이 충동적인 마음대로 내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스크린 나오면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초반부에 제자들이 이제 그들을 둘러섰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난 사도 바울, 죽은 줄 알았겠지요? 숨은 제대로 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한 신문을 보니까 인도의 어떤 할머님께서 74세가 되셨는데 이제 몸이 아프시고 돌아가신 줄 알고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관뚜껑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할머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봤더니 할머님이 숨을 헉헉헉 쉬시는 거예요. 그 영상을 촬영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뚜껑 다시 열고 할머니 다시 일으켜서 데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야, 사도 바울도 꼭 그렇지 않았을까?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으키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부활하셨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적의 역사와 같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사도 바울, 초라하고 남루했던 그 모습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의 일으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이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에게 열심히 그 길을 가지만 그의 삶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단두대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의 지금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앞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중에서 쓰러졌다가 일어났다는 선수 이름 누굽니까? 홍수환 선수 있잖아요. 원사님 아마 잘 보셨는 것 같아요. 7.8기 그 선수, 상대방 선수 모릅니다. 홍수환 선수가 그 잘하는 선수도 아니었다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가 방어전을 잘했다라는 기록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때 한번 정말 잘해서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권투를 시합을 합니다. 상대편 선수가 아주 뛰어나요. 펀치를 날립니다. 팍 쓰러집니다. 한 번 다운. 그런데 벌떡벌떡 다시 또 일어납니다. 두 번째 또 했는데 또 다운 당합니다. 여러 번 7.8기 7번 다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다운됐다가 그가 다시 일어나서 한 번 기회를 잡아서 1, 2 딱 날리니까 그 선수는 한 번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홍수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홍수환 장로님이 그때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아무리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지만 일어나서 마지막에 승부를 봤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가 다시 일어났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일어나서 걷게 하셔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말씀 가지고 그가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체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신 체험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우리는 고난의 길, 그리고 방황의 길, 그리고 고통의 길이 예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을 살리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리지 빠지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바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일관성은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환난의 끝에서 면류관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난 끝에서 면류관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그 성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성은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무모한 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곳을 피해야지요. 그리고 그곳을 더 이상 마주치지 말아야지요. 자기를 끝까지 쫓아오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는 도망가야지요. 그게 사람의 이치고 이성적인 판단이지요. 그런데 그는 일어나서 다시 루스디아로 걸어갑니다. 루스드라로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의 몸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곳에서 다시 이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21절을 보니까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디아 더베로 갔다가 다시 육로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이 핍박했던 그곳 루스드라로 돌아가는 그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랬죠?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재권면을 시켜줬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을 갖게 하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랴. 아멘. 제가 외웠는데도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외웠잖아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38절 39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도 그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 굳건히 잡고 있어 그가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환난이 그리고 고통이 너무나도 크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그 신앙은, 물러서지 않는 신앙은 바로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전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심지어 돌팔매질이 예비된 그곳에, 비참한 참수형이 예비된 그곳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그의 멈출 수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 단두대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우리는 혹여나 주님이 예비해 주시는 좁은 길을 외면하고 넓은 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JQ, 잔머리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에는 주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하는 신앙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날, 여러분, 아버지로 서는 일 참 힘든 일입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아버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에 오셔서 뉴욕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시다가 자녀 양육에서 좀 소홀히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다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하기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처럼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삐뚤어 나가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마약에 손을 대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마약을 건네주는 일을 하다가 경찰에 붙들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샘플 케이스로 잡아서 이제 강하게 조치해야겠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실형 5년을 선고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훈계하고 양육하렸던 그 담임 목사님이 정작 내 아들은 제대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교회 단회에 제출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르칠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한 목회자이기 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자녀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오랜 시간 방치한 문제에 이르게 된 것은 분명한 제 잘못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교인들이 묘안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자녀에 대해 시간과 관심을 갖지 못한 것 분명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목자로 목사님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희들이 용서를 하는데 대신 목사님 앞으로 그 자녀가 이 뉴욕에서 2시간 반 떨어진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왕복 5시간씩 매주 예배가 주일 예배가 나와 끝나면 다른 일 하시지 말고 아들 있는 곳에 가서 아들과 함께 꼭 연애를 1시간씩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주일 예배를 마치면 뉴욕에서부터 형무소가 있는 곳까지 왕복 5시간을 운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아빠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굳건히 닫혔어요. 더 이상 아빠를 보기도 싫습니다. 1년간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들은 면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서인지 훌쩍 지난 어느 날 아들은 서서히 마음 문을 엽니다. 그리고 아빠가 아들에게 나를 용서해줘 라고 말할 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화가 되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생각나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완벽히 풀렸습니다. 아들은 모범수로 그곳을 살아가고 형량도 2년이 줄어서 3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대학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유스 패스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은퇴하신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의 김남수 목사님과 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내 가정을 잘 이끌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라고 앞만 보며 달렸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에 소홀했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다시 한번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이전의 상처들이 회복되어서 그 아들 목사님은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못할 사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상처들을 오히려 더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변에서 찬송이 되고 이 고난의 변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관계 가운데 있는 많은 상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많은 풍파가 있을지라도 늘 믿음에 머무르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충동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굳건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환난과 고난을 피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그 고난의 자리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의 산 증인들, 그리고 나와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과 3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시 되돌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환난이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연약합니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말 못할 주님 이 사연들은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상처가 변해서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픔들이 변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 소리가 더욱더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기에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의 길, 황무지의 길, 단두대의 길 끝에서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병상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는 우리 오늘 밤중에 온라인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밖에서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